함께 주셔야 됩니다. 그 신명기 신명기에 보면 뭐 복받는 길 이렇게 쭉 나오는데 27장에 보면 특별히 저주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뭐 대표적인 것을 꽂으면은 배은망덕하는 일을 저지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는 거기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에서는 죽여라,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은혜가 크지요. 그런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런 은혜들을 저버리고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보면은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남의 땅을 욕심내가지고 그 경계표를 몰래 옮겨버린다는 말이에요. 남의 땅을 이렇게 또 차지를 한다거나 그러면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속이거나 약한 자를 학대하거나 약한 자를 잘못 인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소경, 특별히 소경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잘못 인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런 거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 욕망만 채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온전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잘 돕고 이끌어야 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보살피고,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법도입니다. 법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신세를 많이 지고 살지요. 핏덩이로 태어날 때 짐승들은 쏙 빠져서 그냥 놔둬도 지가 한참 일으켜다 일어나서 걷고 살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 사람 누가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줘서 탯줄도 잘라주고 피도 닦아주고 씻겨주고 이러야 삽니다. 내버려 놔두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남의 신세를 지고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 때 남의 큰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이요. 이웃집의 신세, 내가 알지 모르는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입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우리는 남의 손에 의해서 수습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갖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도입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가 크지요. 그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엄청나지요. 땅을 우리가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을 우리가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태양을 우리가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땅, 햇빛을 받고 살고 비를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품속에서 한평생 산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요? 하나님을 깊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요 성경의 그 요약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미신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주일만 안 빼지고 잘 주일 성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1조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충성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잘할 테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착각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교회 신앙인들을 다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저들은 소경된 자로서 소경을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빠지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왜 소경이라고 했느냐? 소경이라고 했느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은 열심히 해요.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하는데 울타리 밑에 그런 금채, 채소 같은 거, 뭐 마늘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11조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 열심히 드리고 그랬는데 그들을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잘한다고 하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한다면 미신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신이 뭐요? 그런 의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성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다 거의 다 그랬어요.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11조 헌금 잘하고 그리고 절기 잘 지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영혼이 오히려 죽어요. 죽는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두 사람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 사랑하라는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죽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예배 끝나고 나서 둘이 앉아서 하는 소리가
한 사람이 그래요. 야, 목사님 너 설교 들었지? 네 이웃 사랑하려 했지? 나 사랑해봐. 왜 나를 미워하냐? 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은 설교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자기 속에 있는 미움을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성질을 버리고 자기가 그 옆 사람을 잘 사랑하는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설교를 이용해 가지고 남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남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당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설교지만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 이웃 저 사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 고집만 부리고 내 승질만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러는 사람은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이 이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 선생이었지 않습니까?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철저히 지킨다고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뭐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 열심히 지내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돌아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다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시기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자기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저는 율법 어겼네. 저는 돌로 쳐 죽여야 되겠네. 저 스데반 저는 율법 범했네. 저는 돌로 쳐 죽여라. 이러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 가지고 사망으로 들어가며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바울이 돌이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되게 미신적으로 흘러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제사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복도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가장 성경 잘 알고 하는 그 지도자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속에 보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욕심과 시기와 탐욕과 정욕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 자꾸 내버려 나간 그런 미신으로 빠져가요. 내가 제사만 잘 지르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내가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복 주겠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같은 데 보면은 이 백성이 나를 입으로는 섬기고 제사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초하루도 지키고 절기도 열심히 지키고 제사 열심히 지키는데 나 참 싫다, 역겹다, 지겹다, 너희들이 내가 아주 부담스럽다. 그리고 한탄을 하신 거예요. 누가 성전 문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나 이들 아주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이 단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겨운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공부하라고 해서 돈 주는데 공부 않고 그 돈 갖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못되게 쓰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고 부모 말은 전혀 안 들어요. 그러면서 부모님 앞에 와서 고기 사와가지고 부모님 뭐 어쩌다 그러면은 그게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자식이 사오는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고 오면은 그런 거 안 사갖고 와도 그 자식은 이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대다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자꾸 미신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요. 목사님들이 이끌고 지도자들이 이끄는 거예요. 안식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헌금 생활만 잘하면 1등 신자인 거예요. 교회 충성만 하면 1등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거나 이런 거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날도 예수님 때나 비슷할 것입니다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부산에서도 서울로 예배드리러 올라간다고 그래요. 네? 물론 뭐 그게 바를 수도 있고 하지만은 뭐 사정을 잘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주일만 어떻든지 그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지키면 잘하는 것으로 11조만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 닮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아브라함아 너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 말을 거역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지켰다면 그는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상이나 팔아먹고 살다가 일생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순종을 합니다. 그 말씀의 법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리고 네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고 네 자손들까지 축복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너를 위해 내가 지키시고 그리고 네 자손들 가운데 왕이 태어나게 하리라. 네 자손들 가운데 왕들이 많이 태어나게 하리라. 그 엄청난 축복을 주지요. 순종을 하니까 따르니까.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아멜렉을 죽여라 했을 때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은 다 죽이질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빼돌렸어요. 빼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을 살려놨냐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보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중요한 걸 모릅니까?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려야 그 제사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사를 그 제사 쓸데없는 제사라고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때라도 사울이 사무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배를 안 드렸더라면 아마 저주받고 그냥 일찌감치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거역한 그 양과 소로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겨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저주해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법도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임합니다. 그 약속의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거역을 하면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무장을 시키는 말이고, 그리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땅도 주고 이런 같이 물질도 얻게 하고 거기에 탈취물을 다 네가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런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네가 이행을 하면 이와 같은 재물들을 얻고 복을 얻고 할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을 해서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복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요. 그런데 그건 않고 그냥 그 순종만 하니까, 예배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역겨워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건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도는 받아 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오병이어 역사 때 빵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빵을 나눠줄 때 유대인의 전통은 손을 씻고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날도 저물고 사람들은 막 많이 모였고 거기서 언제 뭐 손 씻고 할 그런 그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눠주니까 배고프니까 막 먹고 손도 안 씻고 막 먹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고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사람을 시켜서 딱 감시하고 있다가 그 시거리 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들 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깁니까? 먹을 때는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먹고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그래야 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한데 그렇게 막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타서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입니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살인과 시기와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이니라.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손 안 씻고 먼지 조금 묻고 티끌 조금 묻은 거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좋은 부정한 것은 안 먹어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자기가 부정한 줄 알아요. 부정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막 사도행전에 보면 그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오는 여러 곤충들을 보고 먹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 이거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것만 먹어야 하나님 앞에 정의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서는 딱 아주 폭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먹어서 사람이 그런 거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까 네 속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 깨끗해지느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것을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잘 알지 못해가지고 이 비유를 주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이렇게 생명을 얻고 그렇게 하려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뽑아버려야 한다. 그 시기심도 버리고 승질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은 자기 속도 들여다볼지 모르는 소경이다. 소경. 소경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을 인도하고 있으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둘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소경이었어요. 자기 영혼을 들여다볼 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경. 그래서 미신과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미신적인 신앙이 아주 꽉 번져 있었고 사사시대나 구약시대 때도 그 미신적인 신앙이 쫙 짜 있고 오늘날도 별로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으로 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내가 사망으로 죽었구나. 사망을 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돌아서지요. 율법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로 지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요?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맨 정쟁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만 쫓아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깨닫고 돌아서지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의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땅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정당한 그러한 그 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